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을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그래요.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둘로스가 아니고 내 친구는 뭐라 하냐면 필로스라고 합니다. 필로스, 우정을 그래서 필리아라고 해요.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둘로스가 아니고 뭐라고요? 친구, 필로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다. 여러분,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냥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일까요? 그냥 하신 말씀일까요? 별 생각 없이? 예수님은 결코 빈말을 하시는, 우리는 수사학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질 않아요. 너는 나의 친구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보잘것없는 나를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다 담겨있는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 종은 주인과 수직적인 관계에 있죠. 주인은 종에게 명령하고 종은 뭘 하는 거예요? 복종을 해요. 이런 수직적 관계 속에서는 정말 마음과 삶 전체를 나누는 깊은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가 어렵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냥 지시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도 그러시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되나요? 우리가 유유상종이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법이다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비슷해야 친구가 됩니다. 나이가 비슷해야 친구가 되죠. 또 여러분, 지위가 비슷해야, 지위가 너무 차이가 나면 친구가 되기 어렵잖아요. 지위가 비슷해야. 또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가진 것이 비슷해야 세상에서는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생각이 비슷해야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말씀이어서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엄청나니까요. 너무 엄청나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벗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친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창세기 보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하는 것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친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는 저 밑바닥 인생들,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을 불경건한 사람으로 여겨서 그들과 일체의 상종을 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는 그들과 말조차 섞지를 않았어요.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았어요. 왜? 저들과 접촉하면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세리, 죄인들,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거리낌 없이 그들과 어깨동무를 하십니다. 그들의 낮은 자리 거리낌 없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바리새인의 뜻이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세상의 죄악과 경건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 사이에 처져 있는, 그들과 사람들 사이에 처져 있는 그 단벽을 뛰어넘으시고 그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들의 낮고 비천한 자리로 찾아가셔서 한 식탁에 앉으시고 그들을 친구로 여기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사귐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했어요?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을 친구라 하신 이유, 여러분, 그냥 막연히 친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하셨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 여러분,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나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경륜을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흉금을 터놓는다 그런 말이 있죠. 흉금. 원래는 여러분 이 가슴에 있는 옥깃을 가리키는 말이 흉금이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여기에서 더 발전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흉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흉금을 터놓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막힘도 없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속마음을 다 상대방에게 드러내 보여줄 때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흉금을 터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흉금을 터놓는 것은 친구 사이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경륜, 그 신비스러운 구원의 계획과 경륜을 제자들에게 흉금을 터놓고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비밀의 경륜을 저들에게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게 해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내 친구라는 거예요. 내 친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친구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또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또 15절에 보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가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친구라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선택하고 친구 삼아 주셨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3번째는 친구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늘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을 함께 나눈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니까. 그러나 친구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서 마침내 택한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친구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은요 다 상처와 자기만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요. 저 사람은 그런 거 없을 거야. 아니요, 다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 것처럼 그렇지 않게 보이는 사람도요,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 자기만의 상처, 남에게 차마 드러내놓지 못하는
자기만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트라우마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를 헤아려주고 덮어주려고 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우리는요, 그것을 까발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는 너의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친구는요, 사람들이 다 나를 비판하고 정죄해도 나를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사는 것이 왜 그 꼴이냐, 그렇게밖에 못 살겠냐,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로는 삶에 지쳐있는 나의 아픔과 눈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용납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내 친구 예수님이시라고요. 내 친구 예수님, 나의 있는 모습. 여러분, 저도 그래요.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 용납되지 않는 자기 모습이 있어요. 자기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는 자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 연세가 높아지면서 건강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래도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용납해 주시면서 내 곁에 다가와서 나의 어깨를 감싸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내 친구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애 많이 썼다. 수고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면서 내가 오늘 처해 있는 삶의 낮은 자리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친구인 거예요. 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나의 참된 친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홀로 비를 맞고 있을 때 진짜 친구는 우산을 펴서 나를 씌워주는 사람. 물론 그 말도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진짜 친구는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산을 접고 나랑 같이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비를 맞는 나의 아픔, 나의 외로움, 나의 상처, 슬픔을 같이 느껴주시는 분, 공감해 주시는 분, 우산을 접고 같이 비를 맞아주시는 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나를 찾아 이 땅까지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내 친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친구가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서로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는? 친구가 되는 친구 공동체. 교회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면서 그래서 무슨 공동체? 친구 공동체. 다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이 힘든 일처럼 느껴지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또 어렵지만은 않아요. 쉽게 생각을 하세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면서 정문에서 예배당 좌석에 이를 때까지 나는 몇 사람에게 환한 얼굴로 내가 손을 내밀어서 따뜻하게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환영해 주었습니까? 인사를 나누었습니까? 정문에서 좌석에 예배당 본당의 좌석에 올 때까지 아무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고 아무와도 인사를 나누지 않고 그냥 왔다면 그것은 여러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작은 것이잖아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환한 얼굴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은혜 충만한 주일 되세요. 얘기해 주는 것.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 내려가서 같이 식사를 할 때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식당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참 민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 사방을 두리번거리게 돼요. 그럴 때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같이 밥 먹어요 하면서 내 손을 끌고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삶의 이야기를, 소소한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기꺼이 먼저 제가 오늘 커피 한 잔 쏠게요 라고 하면서 커피를 살 수 있는 사람,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당신이 이 문제 좀 해결해줘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문제의 해결자가 되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내가 아파, 내 마음 좀 알아줘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면서 그래, 집사님 너무 힘들겠다, 나도 마음 아프다, 내 위해서 기도할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아세요? 이 넓은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절망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 두세 사람만 내 마음을 알아줘도 그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하찮은 정말 보잘것없는 하늘의 왕이 나와 같은 자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다른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려고 애를 쓰면요, 이 교회는 그때부터 뭐가 되는지 아세요?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돼요. 세상 가운데 있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천국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간단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전주 중북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의 참 좋은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가 내 곁에 있는 누구에겐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전주 중북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